히브리서 죄송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명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절이 왜 있는 것일까요? 명절이 있는 이유는 물론 전통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앞선 이유는 지나온 날들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본인은 물론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바로 명절이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절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그러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의 대명절은 설날과 추석으로 나뉘어지죠. 설날은 새해가 시작하는, 그래서 한 해의 그러한 어떤 의미들을, 새로 시작하는 의미들을 담는 그러한 어떤 시간이 바로 설날이죠. 근데 추석은 뭡니까? 추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석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잖아요. 한가위라고도 불리어지죠. 그리고 추석이라고도 불리어지고, 그리고 중추절약이라고 불리어집니다. 순수한 우리말인 한가위라서 좋고, 휘영천 어떤 보름달에 손을 비는 가을밤인 추석이라 좋고, 또 가을의 냄새를 느낄 듯한 한가을의 중심에 있는 중추절이라 좋습니다. 이 다양한 이름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마음에 와 닿습니까? 또한 추석이 되면 이런 말도 있죠. 고향으로 돌아간다. 가족들을 만난다. 또 다양한 선물의 의미를 담는다. 아니면 내 뿌리를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성묘를 간다. 등등 이러한 형용구들이 추석이 되면 많이 되뇌어지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말을 들려면 고향으로, 고향집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석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귀향하고 또 귀경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절은 좋은 날이죠. 이 명절이 사실 이 현대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절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농사 지을 때
1차 산업이 주를 이루었을 때만 하더라도, 아니 2차 산업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류가 되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에서는 명절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설레이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다가 명절날이 오기를 하나하나 손꼽아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새 옷, 새 신발, 그 친척들을 만나고 또 밤을 새워 이야기하면서 보내던 명절이 참 행복한 때였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행복하죠. 네, 좋습니다. 멋진 추억들이 기성세대에는 마음속에 지금도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하튼 사람은요, 이 추억을 묻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굳이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고향에 가면 뭐가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쓰고 고향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억은 시간이 흐르고 삶의 변했어도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고 그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추억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가족들을 만나고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기대도 그런 기다림도 그리고 명절이 무슨 날인지 명절이 주는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추억도 없습니다. 정서도 없습니다. 고향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그만큼 메말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명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3월달에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위기를 당하고 있었을 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 그 위기를 극복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한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한 것을 해방하는 걸 기념하는 절기,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되지 못한 떡을 먹고 나왔다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의 8.15 해방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여름에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의 오순절이라고도 칠칠절이라고도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이 되면은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가을 거지를 다 곳간에 거두어 들여놓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곤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또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들이 절기를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 3번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어디에서 모여? 예루살렘에서 모여 누구를 배웠고? 여호와를 배웠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에 모여서 1년에 3번을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사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잔치를 베풀어라는 거예요. 행사는 자기들끼리 즐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축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축제는요, 감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그렇게 명절에 모이도록 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목의 말씀처럼 명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중 설날은 1년을 시작하면서 1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원의 뜻이 들어있는 명절 아닙니까? 그런데 추석은 무엇입니까?
1년에 농사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드리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추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추석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민족이 모여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년에 4차례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이되 빈손으로 모이지 말고 예물을 드려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절에 가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명절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농부들은요, 하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늘의 은혜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기후, 여러분 우리나라 기후는 다르잖아요. 그들에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따로 있어요. 우기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혹 동네에 살인사건이 생기면 하늘이 노할 것을 두려워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네에 불효자식이 생기면 하늘이 노할 것을 대비해서 그들이, 동네가 다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거두게 되면 먼저 하늘에 감사를 드리고 이웃들끼리 나누는 삶, 이게 인간의 원형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고등 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농부들이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65편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사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즉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보살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각 있는 삶인 거죠.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지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꾀는 있는데 덕이 없어요. 부유함에 풍성함은 있는데 그것을 주는 의미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누림은 있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은 하늘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사람이 변하는 데는 0.1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회전이 가능하면 그 사람의 99%의 인생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으로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손녀에게 말을 가르쳤어요. 우리 집에 왔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은 못하죠. 몸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이럽니다. 이렇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는. 이 감사의 힘이라고 의미는 일부에서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제가 나옵니다. 2부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부에서는 나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회전할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90% 확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하는 이번 추석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가정의 결속을 다지는 날이기 때문에 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정이 결속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어떻게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속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라는 거예요. 뭉치라는 이야기예요. 가정이 결속하라는 말이고 민족과 이웃이 결속하라는 말이에요. 당시에는요, 소외된 계층들이 있었어요. 노비였고 고아와 가부들이었어요. 이제 7절에는 이 절기 때에는 그 애굽의 노예되었던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라,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 12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는 이야기예요. 가정의 결속을 닫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에는 반드시 이 불의들이 초청이 되어지고 배려해야 하는 정신과 명령이 주어져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최초의 관심사이자 마지막 관심사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가정의 결속법에 대한 것을 계명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파괴금을 아주 중하게 다스리신 것을 성경에 아주 많이 강조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신성해야 됩니다. 가정은 경건해야 됩니다. 가정은 튼튼해야 됩니다. 아니면 삶이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소멸되어집니다. 신앙도 흔들리고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정은 우리 몸의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의 심장이 튼튼하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잖아요. 몸은 건강한데 심장이 시원치 않으면 우리 몸도 여러분 건강을 발휘할 수가 없이 그만큼 우리의 심장과 같은 이 가정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삶 전체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야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즐거움과 삶의 영역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 14절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결속을 이루라는 뜻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절기 때마다
함께 모여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결속을 위한 것이고 민족의 결속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결속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연 3차례 의무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먹고 노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가 이 명절을 맞이하는 점에 어떻게 이 명절을 받아들여야 하겠는가라는 부분에 우리는 눈길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전국적으로 흩어집니다. 세계적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일에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명절을 지키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가족이 다 함께 모여 만날 수 있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오늘날의 형식적인 시대입니다. 몇 년 전에는 TV에 한참 명절 되면 이슈화 되어졌어요. 집 가까운 호텔에서, 왜 집안에서 여자인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호텔에서 다 차려주고 가족들이 함께 가서 뭐 절마하면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TV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어떠합니까? 이 명절을 연휴로 생각하고 휴양지에 가서 콘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요즘 혼들이 제사를 받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하나는 다 장착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콘도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형식주의 시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명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그럼으로 인해서 너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애가 점차 사라지고 개인화가 점점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공동체조차도 느슨해지고 흩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명절을 강조하시면서 가족과 민족과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연 3회 명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 추석 가족이 주님을 중심으로 결속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요, 심판과 결실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결속하는, 민족이 결속하는 그러한 어떤 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을은 열매 맺는 달이 아닙니까? 열매 맺는 계절에 심판과 결산의 의미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석 명절은 가을의 상징입니다. 추석 명절에 가을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년 추석 때는 모든 곡식이 익어가는 때입니다. 추석이 지나면은 추수하게 됩니다. 지금 벌판에 가보십시오. 누렇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이제 농부들이 일순위 바쁘기 시작될 거예요. 시편 65편 13절을 보게 되면 초장에는 양떼가 있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그들이 다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1차, 2차 산업시대의 이 모습은 마치 천국의 모습과 같은 이것이 오늘 추석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풍성함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을거저가 있는 이 추석에는 그처럼 풍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추석 명절이 있다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생명체에게는 반드시 결실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생존하는 모든 것의 의미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생존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익어가는 모습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들의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젊은이들이 성장해 자라가는 모습들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 가는 것도 너무너무 보기 좋아. 성숙하고 익어간다는 것은 향기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실은 아름다운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향도 있습니다.
맛도 있습니다. 멋도 있습니다. 모양도 같은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바로 결실인 거예요. 이 가을이 추석의 심판과 결산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오늘 생명체인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도 열매 맺고 육적으로도 열매를 맺는 풍성한 절기를 맞으라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3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의 결속을 다지고 알곡과 쭉정이에 결산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이 추석을 포함한 모든 명절을 소리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외에도 가정에 결속해야 되고 성숙이라고 하는 명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추석은 이처럼 결산과 심판과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수고한 농부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바로 가을이잖아요. 여름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슬픔으로 맞이해야 되는 때가 바로 가을입니다. 가을은 여름 내내 심고 가꾸어서 알찬 알곡들을 추수해서 알곡들을 곡간으로 모아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열매들이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로 매달린 식물들은 추수 때에 어디로 갑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엄숙한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인 것처럼 이 가을에 추석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1년 동안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런 절기로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가정이, 민족이 결속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결산과 우리 삶의 결산을 이루는 날입니다. 이때에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이 명절에 모이라고 하신 이 3가지 이유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축복,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년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신 그 이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의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이 사랑으로 결집하는 그런 자세로 그리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심판한다는 의미를 담은 열매를 맺기에 노력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한가위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 가정의 행복, 우리의 삶의 성공이 모든 명절 절기 때마다 맺어질 수 있는 축복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옵기는 금번 명절에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대한 성공에 대한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